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예 교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형제님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 수긍이 되면서도 또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이나 이적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만요. 방언, 병고침 등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질문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느 형제님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 수긍이 좀 된다. 그죠? 수긍이 되죠. 이적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되기가 안 쉽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을 때 법궤가 블레셋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능력을 알고 영혼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형제님이 묵상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갖는 믿음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 수긍이 된다. 수긍이 되죠. 성경 요한복음 2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적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영혼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증거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긍이 되면서도 또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기적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이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적의 주된 목적은 우상은 전부 다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보시겠습니다. 요단강 가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물을 가르신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며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 기적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표적 하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딱 그 하나밖에 없는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행해야 될 이적은 딱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적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기적 하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은 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는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온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딱 증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성경에 바로 나와 있는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고 증거해 주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이 필요 없는 거고 세례 요한은 크리스찬의 그림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고 우리도 증인이잖아요. 성경 통해서 바로 예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신령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줄 걸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영혼 속에 행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실제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 고침받은 것은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을 때 죄가 사함받을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목걸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은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게 되고 풍랑잔잔케 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때 영혼의 평강이 진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신 것은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병을 고쳐주시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 아시죠?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어에도 시라고다. 믿는 자는 단수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17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로 나가죠. 누구든지란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일이 17절 이하가 초대 교회 때 특별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죽기에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초대 교회 당시에 왜 많은 표적과 기적이 필요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들어가서 회당에서 전도할 때 성경책이 있는 데는 성경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을 했고 그럴 때 기적이 없이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실제로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뱀을 집었지만은 안 죽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표적,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야 되니까 많은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성경책도 없고 기적이 없이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기적이 항상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기적이 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변두리에는 기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썬다싱이 전도할 때도 기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번역도 안 돼 있고 기적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기적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성경으로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이적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영국의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들어갈 때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천년 성경도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이적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국이나 미국에 돌아와서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되는 그 변두리에서 기적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간혹 기적들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이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적은 사라졌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17절 이하 말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 모아놓고 청산점이잖아요. 독약을 딱 주면서 먹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해가지고 2명이 실제로 먹고 죽었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2살 먹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켄터키주에서 켄터키주가 좀 문제 같아. 켄터키주에서 뱀 목사로 불려지는 제이미 쿠체라는 목사가 독사에 몰려서 최근에 죽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뱀 목사, 뱀에게 물려 죽다. 사망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뱀에게 물렸는데 병원에 빨리 가라 해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죽었잖아요. 집에 가서.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정 나으니라. 이런 일이 복음의 변두리에는 있어 왔습니다. 성경책도 없고 성경이 없고 기적 없이는 전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있어 왔던 거예요. 전다식은 실제로 독을 마시는데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다 번역되고 성경으로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은 이제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기적을 많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사탄의 역사로 엄청난 기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의 불이냐면 욥의 양 7,000마리를 살할 정도의 불이니까 이게 엄청난 불이잖아요. 7년 혼란 속에 그런 엄청난 불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탄의 역사로 아주 기적 좋아하는 사람 앞으로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자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사탄 마귀 역사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하지 못함이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요상한 어떤 이적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적에 딱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믿도록 내버려 두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아주 추종하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적이 딱 미혹돼가지고 구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참 희한해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셨는데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에 딱 미혹되면요, 주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기적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기적이 없냐? 지금 있는 기적이 전부 다 마귀 역사냐? 물론 아니죠.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도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죽을 병 걸린 사람 살게 해주시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대 받다가 병이 다 낫는 경우도 있고,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 유익을 위해서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지금 기적은 대다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무슨 병이든지 걸린 사람 다 와라, 고쳐준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병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병 고침 받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병 안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자주 몸도 약하고 자주 병이 났습니다. 근데 안 고쳐줬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 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 아무에게나 안수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 쫙 모아놓고 막 이제 어떤 목회자 그냥 막 안수 나가 잡히잖아요. 보셨어요? 성경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붙었을 경우에잖아요. 안수하다가 그 사람 그보다 더 낮은 귀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안수란 안수 통해서 귀신이 옮겨줄 수도 있거든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하고 별로 관계없는 그 죄에 간섭하지 말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있으라. 디모데는 위장도 안 좋았고 자주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 있으라 그랬죠? 안 고쳐줬어요. 그 사람도 이 말 들을 때 눈이 또 확 뜨요. 와, 포도주 먹어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약용으로. 디모데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하면 술 먹는 사람은 맥주 감사절 이렇게 일으키거든요.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
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도웠노니.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동력하는 사람이 같이 전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안 고쳐주고 밀레도에 두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것도 주님 뜻이고 안 낫는 것도 주님 뜻이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것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대에 따른 그 기적을 잘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방언. 지금 여기 크리스찬 중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이 오신 결과로 방언이 나오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언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그 무슨 말인지 아는 자기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또렷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거듭난 사람이 방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난 결과로 방언이 나오는 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속죄받았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방언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방언이 거론된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가장 욕심적으로 가장 말씀 많고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방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받은 결과, 성령 받은 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은 결과로 방언 나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언은 하는데 거듭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붙잡고 있는데 성령 받은 적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 고침도 얘기했는데 병 고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이 푸닥거리해도 병 낫는 수가 있고 그리고 병 낫는 거 자체는 그게 거듭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아프리카 목사님들 한 10명 가까이 서울교회 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 아프리카에서 이적을 다 행하시던 분들이에요.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최고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딱 거듭나니까 신기한 것은 다 방언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신령하다고 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에게 방언이 문제가 있다, 뭐 기적 행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 안 한답니다. 일단 거듭나고부터 보라고. 거듭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병고침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중생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분들 전도 잘 하잖아요. 지금 뭐 아프리카 뭐 엄청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메가더가 쓴 은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베니 힌이라는 목사인데요. 저도 그 TVN 방송 중에서 보다 보면 가끔씩 그 사람 나와요. 베니 힌. 그 기적 행하는 사람인데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5세인 한 여인이 베니인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때 성령으로 입신한 어떤 사람이 그녀 위에 쓰러지는 바람에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 죽었다. 그 여인의 가족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베니인에게 $500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니인이 이제 이적 행하는데 이렇게 탁 손 갖다 대면 쫙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이제 성령으로 입신한 사람이 쓰러지는데 85세 한 여인이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오다가 그냥 턱 엎드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손해보상 청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적을 통해서 병 나았다는 사람들 도지입니다. 도진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옛날 그 이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고쳐버리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고쳐지고 다시 도지고 그런 게 도진단 말 아세요? 어디? 제발. 그런 말 잘 안 쓰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기록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에게 방언 주세요. 거듭난 사람요. 그런데 그거 달라 해야 잘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거듭나고 초창기 때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열을 내서 막 기도하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그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기도하고 옛날에는 막 열을 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일, 이제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상한 게 체험되니까 그 얘기다 아주 혼나가지고요. 그런 건 너무 기대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 신비한 것에는 안 기대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